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서정, 성화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원, 이 구원이 개인을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 뭡니까?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아니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 칭의와 양자됨을 주시는 이 일, 이것이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그냥 논리적인 순서일 뿐 어쩌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화와 견인이 해당되고요.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가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여기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머릿속에 한 가지 딱 넣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주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왜 또 성화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보장돼 있는데 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왜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를 받아야 될까요? 이걸 좀 어제 만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좀 깜빡이네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성화 이퀄 구원.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 이 이유를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를 배웠어요. 자, 성화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주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 죄의 법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죄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예수님 믿고도 죄 지을 때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화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도 있지만, 죄성도 있지만, 이 세상,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죄의 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라고 할 때 이 죄를 절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성경의 죄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죄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생명, 내 몸,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온 세상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건 그들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공격이 있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으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가 잡은 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사람들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된 세상, 자기가 주인된 인생,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외치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말들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마음이 넘어가지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라고 외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죄와의 싸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과의 싸움, 이 세상의 죄의 법과의 싸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는 다 이겨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법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죄의 법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게 성화 교리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화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냥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인으로 죄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화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의 이유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매주마다 우리 이명진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학교 말씀을 배우고 있죠. 지금 지난주까지 3주째 배웠습니다. 이 레위기 학교 주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하고 싶어하는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지요. 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배웠지만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빠른 길이 있었어요. 해변길로 가면은 3, 4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중심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으신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주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려져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레위기 18장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지금 구약성경 우리가 통독하고 있지요. 레위기 18장 가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엄청난 죄악들이 나와요. 거기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의 어머니, 네 옆에 있는 어머니, 자매, 손녀, 고모, 이모, 형제의 아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 옆에 있는 피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친상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받았던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런 내용도 적혀 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 18장을 넘어서 19장, 20장에 가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죄, 인신제사예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죄에 저지르지 말아라.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아라. 짐승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더러운 죄가 나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18장을 딱 열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어느 땅의 풍속이요? 애굽 땅.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이 이런 죄로 물들어 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죄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놨는데 이 이스라엘 좌우편으로 지뢰밭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죄들이요? 온갖 음란한 죄들을,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하는 이러한 죄들이 깔려있는 땅이 애굽이요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 놓았는데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살겠지요. 똑같겠지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지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죄를 같이 저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았는데 이들을 그냥 건져내서 땅만 가나안 땅으로 바꿔놓으면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이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또 하나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그 일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18장 지나서 19장, 20장 끝에 가면은 이 모든 죄를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신 하나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가 들어갈 땅, 그 땅의 풍속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지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평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그 백성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 주려고 그 땅 주인들 몰아내고 새로운 그들에게 내 자식에게 땅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인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근데 잘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 주려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몰아내시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이토록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들이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요. 죄와 죄인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면서 요구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했는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이것을 필사자들은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걸 쓰기 전에 붓을 빨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 이름을 적는데 필사할 때는 여호와도 제대로 적지 못하고 그냥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들은 부르기도 입에 담기도 두려워하는 그 이름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이 자녀된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지 말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법을 따라 나를 닮은 자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약 2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귀한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한 아이를 입양처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전혀 돌봄이 없는 방치되어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초등학교 그 당시에 3, 4학년 되었거든요. 근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제대로 이 돌봄 받지 못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던 아이를 이 권사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부모님에게 내가 이 아이를 좀 돌보겠다. 그러고서는 허락을 받고 그 부모는 얼씨구나 좋다고 이 아이를 맡겼어요. 이 아이가 권사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미 장성을 했고 이 권사님이 이 초등학생 아이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제가 가봤더니 방 하나를 완전히 공주방으로 꾸몄어요. 자기의 집에 공주방처럼 방을 꾸며놓고 거기에 그 아이를 재우면서 살게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하면서 정말 극진히 보살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네, 그 전에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돌봄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네, 그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네가 이전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이 아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도벽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너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어.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요구했겠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처음에는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굴레로 여겼어요. 압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뛰쳐나갔대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그 권사님의 연약함도 있었겠지요. 좀 강압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네, 이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아이도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있었겠죠, 그렇죠? 둘 다 연약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그 권사님이 그 아이를 돌볼 때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섬겼다는 건 저도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서정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칭의예요. 잘 들으십시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던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백성이다 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거지로 살던 우리들을, 죄의 옷을 입고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옷만 깨끗한 옷 입혀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놨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옷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죠. 가르쳐야죠. 죄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옷만 좋은 옷 입히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 옷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 이건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기만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입양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제는 그 아이가 이 집에, 이제는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가 내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바른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이 성화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의무인 것이죠. 그냥 구원해 놓기만 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이 아이를 길러내야 할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성화의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저 가나안 땅에 살 때, 애굽 땅에 살 때처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살던 그 모습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 알았지? 내 말 명심해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가르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구원, 곧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배웠어요. 첫째, 우리에게는 아직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녀다운 거룩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때로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죄에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은 입이 10개라도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때들 경험하셨지요? 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네 설교 들을 것 같냐? 야,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네 속에 있는 거.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남아 계실 거예요. 목사도 우리랑 똑같네. 똑같지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어서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실 거야. 더 깨끗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똑같이 안에 있는 죄의 법,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회개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회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제는 낯짝이 있지. 내가 이 죄에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난 안 돼.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서 너는 내 의인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줘요?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죄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소망이 없어요. 탄식만 하고 끝나지요. 그러나 8장을 딱 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곧 성화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이 능력을 의지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에 무너질 때,
유혹당할 때,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죄송스러울 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화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도록 주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